이렇게 구며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와 그러한 거룩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결케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51편 1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말씀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아멘. 방송 장비 감사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종이 교회를 채우는 아버지 귀한 축복의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가득히 넘치게 하시고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받으시고
참으로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아버지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주님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 12일 주로도 드리오니 주님께서 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청성을 하시오니 갑절의 축복으로도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또 영적인 축복까지도 더하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편 51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다음에 엄청나게 후회를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장면, 그런 시죠. 이게 51편이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밧세바의 그런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의 실상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죽게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일이 헌신하겠다고 다짐까지 하잖아요. 그 시편이 어디냐? 오늘 51편이요. 시편 51편. 아주 철저한 뭡니까? 자기의 고백. 죄악의 실상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이 속절없이 무너져버려요. 속절없이 무너진 심령의 상태. 여러분, 심령의 상태가 속절없이 붕괴돼버려요. 내 마음의 상태가 속절없이 붕괴돼버리면요, 죄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건물이 붕괴되면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붕괴돼버리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붕괴돼버리면. 속절없이 무너진 심령의 상태. 그걸 들여다보고 있던 다윗의 영혼에 엄청난 비명의 절규의 소리가 바로 이 시편 51편. 죄를 지었다면, 죄를 범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내 심령이 붕괴가 됐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처참한 상황 속에 자신이 붕괴된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세워주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나를 붕괴된 내 마음을, 네 심령을 누가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박살나면 안 되니까, 나는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엄청난 처절하고 비참한 심령을 가지고 비통하는 마음으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나온 것이 시편 51편. 그런 엄청난 처절함, 내 죄를 완전히 깨닫고 보니까 엄청나더라. 이것을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 하고 나온 이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이런 영혼의 절규의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주님 앞에 다 벗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까장 겉모양 와서 회개하는 거, 그것은 일부러 사단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엄청난 처절함, 자기의 최악의 죄악의 실상을 보고 그런 거예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성령께서 떠나실까 봐 그렇게 벌벌 두려워했던 다윗의 속마음과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낸 본문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 우리는 죄를 지면 과감하게 이렇게 드러내버려야 돼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님과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다 붕괴된 그런 건물의 그 기초석을 다시 한번 주님의 것으로 다시 기둥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저린 철저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 앞에서. 이 시를 다윗이 썼지만 비단 다윗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능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죄악 앞에서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고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다윗의 죄악을 통해서 나의 죄를 한 번 더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하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감사와 함께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수도 없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의 뜻 모르면은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누구만 손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누가 손해가, 하나님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예. 하나님 마음 앞에 가려고 천만의 말씀. 내가 손해지 하나님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보셔야 돼요. 아멘.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말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귀하게 보시는 것, 주님이 조옥수 목사에게, 여러분들에게, 성도에게 귀하게 보시는 것이 있어. 근데 그 귀하게 보시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식별된 것이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귀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귀하게 보시는 것, 그 말은 뭐냐? 인간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인간적인 분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은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복이 보여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를 보는 거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고 밥을 먹고 건강한 상태로 있는 것 같이 그 겉모양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겉모양은 다 사람들이 눈이 달려있으니까 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의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는 영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있죠. 영의 사람 그것을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절대로 식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거죠. 예. 마음에 심겨진 거거든요. 마음에 심겨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순양의 기름이나 번제, 값비싼 희생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순양의 기름이나 번제라는 그런 기름 번제, 값비싼 희생제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 금식, 예배, 손을 들고 흔들고 찬양하고 그거 아니다. 마음과 삶의 철저한 회개, 다시 말하면 개조도 없는 사람이 하는 것. 내가 회개도 없이 내가 죄와 뒤범벅으로 콩가루가 돼가지고 여기 뒹굴고 저기 뒹굴고 있는 상태에서 회개함 없이 그 어떠한 하나님과의 터치함도 없이 내가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과 삶의 철저한 개조도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이것은요 반항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주술 만큼이나 나쁜 것이에요. 내가 철저한 회개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습만 찬양이 드러나고 모습만 예배드리는 모습은 이건 주술적인 행위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함이다 그래. 오만함은 또 뭐냐? 우상 숭배만큼이나 제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까버려. 철저하게 까버리고 완전 민둥석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자기 민낯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고 주님이 살려줘야지. 네, 그러잖아요. 그 오만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만함이 뭐냐?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이 오만함은 우상 숭배만큼이나 큰 죄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과 삶의 철저한 개조, 회개도 없는 사람이 하는 것, 손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해도 백날에도 소용없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물요, 우리의 부동산요, 돈요, 재물요, 이거 나누는 건 쉽습니다. 쉬워요. 물론 이것도 안 나누는 사람도 많지만 다른 것과 비교해보면 쉬워. 무엇과 비교해보면 쉽냐면 죄를 나누는 것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저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옥수 목사가 지은 죄를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 나눠요.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죄값을 그 사람만 통해서 가는 거예요. 절대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는 나의 소유물이다, 집이다, 부동산이다, 돈이다, 재물이다, 이건 나누는 건 쉬워. 먹을 거 나누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죄는 나누는 것이 어려워요. 나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건 나눌 수가 없어요.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그것을 깨닫고 가지 않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아라, 입 닥쳐라, 이 말이요. 어디서 나에게 감히 주여 주여라고 말해. 지금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주여요? 네 마음대로 살잖아. 네 주인은 사단이야, 마귀야. 거짓말하지 마. 네 마음대로 살면서 나한테 주여 주라고 하지 마. 입 닥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못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지만은 그런 소리 안 듣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성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철저한, 엄청나게 비참한 자기의 현실을 보고 성령이 떠나버리면 자기 인생 끝장나버리니까 그것만큼은 되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끝나버려.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사는 것이 아니요. 주여 나 좀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지겠사오니 제발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술처럼 나를 좀 시켜줘보세요 하면서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 그렇게 가늠한,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해서, 근데 요즘에 수도 없이 가늠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다윗은 그 왕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한 명을 왕쯤이었고 한 명 가늠하든 말든 누가 뭐라 그래, 죽이든 살리든 누가 뭐라 그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왕들 중에서. 그러나 다윗 보세요.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기가 막히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한 심령에 딱 접속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두루뭉실한 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냥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둥둥 뜨겠습니까? 침대가 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린 거죠.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짓는데 그 짓을 또 하겠어요? 회개를 안 하니까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그 발발거리면서 온 천지를 기어다니면서 회개하고 다 눈물 쏟고 콧물 다 쏟고 그렇게 힘들게 회개를 했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나는 무서워서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들이 누가 데리고 와서 가늠하나요? 다윗이 안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너희들 봐봐라. 다윗이 행한 걸 너희들 봐봐라. 너희들 깨끗한 줄 아냐? 다윗이 그걸 한다고 다윗 봐라 하는데 천만의 말씀, 너희들이 더 그 죄가 크다 이 말이요. 다윗이 이렇게 회개한다면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더 많이 회개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와, 나 다윗이 그런 짓을 했어,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윗보다 더 험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윗이 이렇게 왕이면서도 이렇게 회개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게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요. 아멘. 심령이 붕괴됐으니 심령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 심령이 붕괴되면요, 사람이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붕괴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심령 붕괴되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 심령을 일으키지 않으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참회해야 주님께서 됐다 싶을 때 일으키지, 그 상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일으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성경은 그래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요. 상한 심령.
마음에 참된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 안 받아. 시편 40편 6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니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냐?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주는 제사를 즐기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다. 주님이 제사를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하셨다면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죠.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좋아. 좋은 행위고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정말 귀한 행위예요. 그러나 단서가 있어. 네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이 순수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이 불결한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에게 오지 마.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이 접속되지 않으면 예수 믿어보세요.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믿는 것 같아. 눈 감아보아요. 내가 천국 가 있는가. 그건 내 생각이었어. 그렇게 해서 후회하면 안 돼요.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셔야 돼요. 다윗의 경우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속에 온갖 불의와 가증한 것이 있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불의함이 있어요? 가증함이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싫다. 싫어. 응? 싫다. 그만 좀 해라. 그만 스탑. 거기 멈춰. 주님 소리도 안 쳐. 그만해. 그만해라. 소리친 것도요 어느 정도 좀 봐줄 때 소리치는 거야. 그러지 않을 때는 됐어. 그만해. 가증하다. 됐어. 그만해. 떠들지 마. 특히 잠언에 뭐를 설명해 주냐 여러분. 잠언 21장 27절 보면은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예물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보세요. 악한 자가 드린 예물. 그것은 가증한 거야. 악인의 재물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물, 헌금,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야 얼마나 가증하겠냐 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여러분 내가 불쾌한 마음이 있고 내가 내 마음에 이게 정해져 있지 않는데 내지 마세요. 맞아요.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걸 주님이 받으신 거거든요. 억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재물은 가증하되 원래가 가증하되 본래. 하물며 악한 생각 가지고 그 뜻으로 드리는 것은 얼마나 가증하겠냐. 잠언 15장 8절 뭐라 그래.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그러니까 회개함 없이 드리는 예배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맨날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여기 앉아서 하나님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건 너무 속상하대 하나님. 기분도 나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투툴거렸어요. 투툴거리다 보니까 하나님 성령께서요 좀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버렸다니까요. 근데요 그거 한 것이 좀 후회해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하는 부분들 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 마음이 이런 부분들 해갖고 저도 막 이런 부분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연약하잖아 이렇게. 주님 도와주세요. 참 저렇게 연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뭐 고절미절 참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바깥사탕 먹은 것처럼 시원한 거예요. 주님 앞에 다 아리니까 미주알 고주알. 이게 그러한 것들이 진솔하게 하나씩 해결이 돼야 돼. 그러면서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쏙 들어가는 거 다른 것이. 그거 딱 놔두고 난 다음에 기도한다. 주님 그것부터 해라. 뭐하냐? 그것이 걸려있는데 지금 나한테 올라가느냐? 이거요. 그것부터 회개해야지. 너 그거 오늘 그런 짓 했잖아. 뭐하냐? 발을 씻어야지 발을. 날마다 회개해야지 자범죄를. 네 뭐하냐? 회개도 하지 않고 그것부터 달라고 하냐?
이게 딱 온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 이랬어요. 회개해야 철저히. 그러니까 어떤 뭉퉁한 이런 죄악이 내 속에 있는 건데 없는 것처럼 하고 아닌 척하고 가면은 가증하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증하네. 예배는요 여기서만 들은 게 아니라요 삶 속에 있어요. 진짜 예배거든요. 여기서 예배고 그래 안 그래? 그거 하지 말란 말이요. 그럼 아무 하나님의 해결 다 하지 않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일은 다 터뜨려 놨고. 근데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것은 뭐냐? 가증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예물로 하나님께 나온다 할지라도 악인의 제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안 받아.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잖아. 안 받으니까 성질이 나버린 거야. 툴툴툴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아벨 쳐 죽여버리잖아. 그래서 툴툴거리니까 사단이 쫓아가가지고 사단 마음이 그 사람 장악해버린 거예요. 살인을 하잖아. 호세아 6장 6절 보면은 그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인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 절대로 회개 안 하고 가갖고 또 투덜거려가지고 뭡니까? 불평원망하더만 누굴 죽여버려?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려. 회개 안 한 자는 신령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세우잖아요. 회개 안 하니까. 절대 안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안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진 심령은. 여러분 하나님은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상한 심령은 뭐냐면은 여러분 깨져가지고 산산조각난 영혼이요. 여러분 컵이 깨져버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컵이 온전해져? 안 온전해져? 예? 저 보세요. 이 컵을 깼어. 깨버렸는데 컵이 온전해져? 안 온전해져요? 어떻게 하죠? 온전해질까요? 어쩐다고? 이것을 만든 사람만이 깨져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 마찬가지요. 우리 영혼이 산산이 부져서 깨졌을 때 누가 만들어? 주님이 다시 잡으래. 우리가 이미 죄악으로 완전히 혼탁해졌잖아 이게 영혼이. 그래서 무너져버리잖아. 심령이 붕괴됐잖아. 그러면은 상한 심령은 나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창조자가 아니면 나 살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기 말이에요. 완전히 박살난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해야 돼. 자기가 박살났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하게 박살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발을 동동동 하는 거야. 굴러 동동동. 하나님 아니면 나 할 수 없으니까 동동동동동동동 굴릴 수밖에 없어. 그런 동동도 구르니 주님은 가만히 있겠어요. 찾아와 안 찾아와? 그렇죠. 그러나 자기는 박살났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상한 심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제사라는 것은 뭐냐? 이 상한 심령으로 드려야 되는데 상한 심령이 뭐냐? 깨져서 산산조각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뭐냐? 깨어지고 박살난 마음이야. 이미 깨어지고 박살나버렸어. 누가 그걸 갖다가 마음을 세울 거예요? 이미 붕괴된 마음 깨지고 박살나버리고 이미 붕괴가 됐는데 그 붕괴된 것을 누가 다시 세워요? 누가?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어. 그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면 안 돼. 세워야 돼 그분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누가 세우셔?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셔야 성령을 통해서 부활시키잖아요. 내 심령이 완전히 붕괴되면 누가 세우냐?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아멘. 그것은 뭐냐? 상한 심령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깨뜨린다는 것이 뭔 말이냐? 우리가 마음을 깨뜨려요. 상한 마음을 갖고 와야 돼. 나는 이미 마음이 상해 있어. 주님이 아니면 안 돼. 마음이 깨뜨려졌어. 그럼 보세요. 마음을 깨뜨린다는 건 뭐냐면은 아파하는 거야. 아파할 줄 알아야 돼. 내가 거기에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악을 보면서 넘어졌단 말이야. 그럼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또 졌어. 아파야 돼. 간음만 안 해야 되는데 간음을 해버렸어.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거짓말 해버렸어. 도둑질 안 해야 되는데 도둑질 해버렸어.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워해버렸어.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살인해버렸어. 여러분 이 아파하는 것은 슬퍼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된 실상을 깨닫고 자기의 그 죄된 현실을 그 실상을 깨닫고 죄로 무너졌던 자신의 마음. 여러분 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냐? 죄 때문에 무너져요. 죄 때문에. 죄가 타고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 한순간에 무너져. 자신의 삶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제사보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이 아니면 나 안 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애통한 마음, 붕괴된 마음을 주님 다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능청스럽게 와서 딱 예배 드린다? 예배가 드린 것이 아니에요. 모습이 그건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다윗이 간음하고 난다며도 왕이니까 애하고 옷을 갖다 깨끗하게 입고 나버리면 그 자기가 지었던 죄가 밧세바 간음한 것이 사라진 거요? 하나님과 해결 안 됐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 다 덮어버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싹 까발려본 거예요.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큰일 나.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얘기한 거예요. 살라고. 여러분, 이 애통해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뭐냐.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그렇게 훌쩍이고 눈물을 조금 쏟아내고, 주여, 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애통해 했다고요. 아닙니다. 그 애통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훌쩍이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훌쩍거림과 불평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고 착각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감성적으로 하나님 만들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절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또 훌쩍이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성적으로 만들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시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여, 후후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짓을 하고. 주여, 후후 잘못했습니다. 또 그 짓을 하고. 주님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렴한 수준으로 가실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똑바로 보실 줄 알아야 돼. 진리의 말씀은요, 거룩한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내 얼굴에 점이 어디가 끼었다는 걸 다 알아. 정결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속에 뭐가 까맣게 지금 점으로 흠이 어떤 것이 흠이 있는가 알아 몰라? 알아. 그래 그 흠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게 점이 있고 흠이 있는데 없다고 눈 가르고 아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운다고 후후 하고 한다고 그것이 없어진 줄 아세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저렴한 수준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믿음에 전념합니다. 믿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에 전념하며. 믿음, 사랑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나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거기 뭡니까? 그 성경의 반대가 아니라 잘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예수님 없이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잖아.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도, 섬김도, 충성도. 그래야 안 그래요? 믿고 난 다음부터요. 믿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믿음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기초에 있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모든 은혜들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그리스도를 가장 영화롭게 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강도도 그러잖아.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우편 앉아 있을 것이다. 같이. 강도에게 말하잖아요. 낙원에 나와 함께 앉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왜요? 믿음 가지고. 믿음. 믿음을 그리스도는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가 믿음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불평을 보이든지,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든지 간에, 아니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남자 환자처럼 그 여러분의 문제라는 엄청난 한라산, 백두산 그 앞에서 너무너무 문제가 커. 내 안에는 내 삶의 문제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 산 앞에서 맥없이 앉아있든지 간에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 그 한 가지 사실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참되고 우리의 행동이 참되고 진정성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것에 영향을 반드시 미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의 진실성이 있고 참됨이 있다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영향력을 끼쳐. 성령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우는 것이, 눈물을 뿌리면서 우는 그것이 참된 눈물이라면 성령께서 그 눈물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참된 눈물이 아니라 거짓 눈물이면 절대 영향 안 끼칩니다. 알겠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불평이 참되다면, 그게 맞다면 성령께서 그것 또한 영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경배는요, 저와 여러분의 경배는 반드시 순수해야 돼요. 아멘. 순수하셔야 돼요. 순수한 게 아름다움이에요. 순수.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고 아멘 하고 말씀을 받는 모든 고백들이 반드시 순수하셔야 돼요. 순수. 우리들의 경배와 예배가 여러분 순수하셔야 돼요. 그 순수함이라는 요구 조건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깨트린다는 것이 뭐냐? 처음에 그게 첫째는 뭐예요? 아파하는 거였잖아. 아파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내 마음을 깨트린다는 게 뭐냐?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그것과 내가 생각한 그것과 계획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깨고 내 계획을 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고 짜증나잖아. 내 생각이 다 있었고 내 계획이 다 있었는데, 그러나 마음을 깨뜨린다는 것은 내 생각 일단 다 깨뜨리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겁니다. 마음을 깨뜨린다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요 활동했던 BC 7세기 때요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엄청나게 처참했어요.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침상에서 악을 깨. 그러니까 밤에 잘 때 침상에서 밤에 잠을 자잖아. 그럼 침상에서 저녁에 악을 생각을 해. 악을 계획을 해. 난 내일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생각을 해. 그 생각이 그 사람 행동을 해버려. 그 생각이. 밤중에 침상에서 자면서 나 내일 이렇게 할 거야. 악을 깨하고 난 다음에 간사를 경영하고, 그러니까 밤에 침상에서 악을 깨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아침이 되면 그 손에 힘이 있어.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그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래요. 나의 모든 행동 있잖아요. 그것을 이미 품고 왔던 거야. 이미 품고. 그래서 내 행동으로 보여줘 버린 거야. 여러분,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악을 깨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그것이 비단 미가 선지자 BC 7세기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요 정말 더저스 행해지고 있는 최악의 실상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 하겠어요. 미가서 3장 2절부터 4절 뭐라고 하냐? 너희가 손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져가지고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를 지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악한 행동을 해서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해도 하나님은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니까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손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손에 죄악의 피가 가득한데 그 손으로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수천만 원, 수억 금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안 받아. 나하고 상관없어. 사람이야 좋겠지, 기분 좋겠지, 받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네와 상관이 없어. 나는 그러기 전에 네 마음부터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 더불어 오니까. 주님 그래요. 이걸 한국교회가 철저히 알아야 돼. 헌금한다고 교회 뭐저 쓰인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이미 그 마음이 아닌데 주님은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다윗은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서 이러한 악의 실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요 그런 악한 모습으로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보이는 제물보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먼저 아름다운 제물이 돼야 돼. 뭐 우리 주님이 그 예물 뭐 하겠어요? 그 예물이 천국 갑니까? 내가 천국 가지. 그래 안 그래? 내가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요. 내 자신을 깨트리는 통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없으면. 또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뭐냐? 세 번째. 완전히 나를 깨뜨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가루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후 불면 없어. 여러분 가루로 만들어버려. 가루가 안 되놓으니까 팍 살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반항하고. 가루가 돼버리면 가루는 뭡니까? 후 불어보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깨뜨리고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반죽을 해서 빚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이것이 뭡니까? 마음을 깨뜨리는 거. 이게 상한 심령이요. 상한 심령이 뭐 주님 후 그것이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완전히 나를 박살내가지고 하나님 나 가루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의 손에 완전히 다시 들어진 사람들. 그게 상한 심령이야.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빚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나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했어요. 따로 기도했어. 기도인지 자기의 자랑인지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따로 기도했어요. 반면에 세리는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눈물로 기도해요. 안 되니까 막 가슴을 치는 거야. 가슴 미쳐버리겠어. 미쳐버릴 것 같아. 주여 안 돼. 말이 안 나와. 미쳐버릴 것 같아. 자신의 삶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뭐라 그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고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 자기 자랑인지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옆에는 세리는 멀리 서가지고요. 감히 눈도 못 들어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은 옷에다 들고 있어. 푹 숙이고 뭐라 그래. 하늘을 보지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는 거야 그냥. 가슴만 쳐. 가슴만 치고 막 하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 크게도 못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크게도 못해. 죄인이 뭔 크게 하고 있어. 나 죄인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는 이 사람이 저보다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돼 있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판단을 하셔. 예수님께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아니라도 일반 사람이라도요. 누구든지 당연히 세례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지. 나는 잘났다니까. 난 당신 같지 않아. 이런 사람 좋아라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 좋아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소리도 지르면 잠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 질러도 잠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나는 열심히 그냥 졸고 싶어. 상한 심령의 제사란 여러분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요. 통회하며 드리는 예배요. 그게 다시 뭐냐? 진실성 있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진실성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진심 어린 뭡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진심 어린 뭡니까? 모든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함이 있는 예배, 순수함이 있는 그런 경배로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것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들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 그릇을 준비돼야지 그 다음에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채워줘. 일단 기초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릇을 채우는 거지. 무조건 채우겠어요. 그릇도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채우나?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릇이 먼저 준비돼야지 채우지 하나님이. 의에 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렇게 딱 그릇이 준비됐을 때 딱 거기다 주지. 하나님이 준비가 되지 않는 그릇이 엎어져 있는데 어떻게 주냐 이 말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55년을 통치했는데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방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 여신 아세라 목상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 나세. 심지어 그의 아들을 이방신에게 불태워서 죽인 왕이 므낫세였어. 자기 아들을. 그는 나중에 코가 깨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감옥생활을 하면서 그때서야 잘못했어요 하고 참에 기도했어. 므낫세가 뒤늦게서야.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히. 그 뒤에 마지막에는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우상들을 버리게 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므낫세가. 그래서 역대하 33장 12절부터 16절 뭐라고 하냐. 이렇게 처지가 궁박해지자 므낫세는 간절히 자기 하나님을 찾고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그가 용서를 빌며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계속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서야 비로소 므낫세가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다윗성의 성벽 바깥에 아주 높은 성벽을 잇대어 쌓았습니다. 곧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 서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물고기 문을 거쳐 오벨밖에 이르는 외곽 성벽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는 지휘관들을 앉혀놓았습니다. 그는 또 나무와 돌로 만들어 세웠던 이방의 신상들을 성전에서 모조리 치워 없애고 또 전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구석구석에 쌓아놓았던 모든 우상의 제단들도 헐어서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16절. 그 대신에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워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다 바치고 온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찾는 그 사람이거든요. 므낫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므낫세가. 그러나 기울어진 그 뭡니까 남유다는 결국 뭡니까 망하게 되어 있었지만 그 자는 그 개인적으로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오늘도 므낫세와 같이 회개하는 자를 찾아요. 그래도 회개하란 말이야. 그래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지 준비가 돼야지 채우지. 그래도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채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채워줘야 돼. 예배 때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지 주님이 좋은 것도 주시고 그러지. 날마다 눈 감고 자버리면 좋은 거 줄 수가 없죠. 자버리는데 뭐 어떻게 그릇이 엎어졌는데요? 어떻게 좀 먹을 것이든 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두 번째. 첫 번째는 상한 심령이었어.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의롭고 온전한 번제로 드리는 제사요. 의롭고 믿음으로 온전한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에 다시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스스로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이 제사나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다가 왜 마지막에는 스스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뭐냐?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에 그 답이 있어요. 의로운 제사. 누가 믿음의 제사를 믿음의 예배를 갖다가 믿음으로 오는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겠어요? 믿음으로 안 오니까 그것이 문제였지.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속이 완전 썩어 문드러 있으니까 그걸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싫어하겠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와서 턱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 하나님은 모든 제사를 싫어한 것이 아니야. 가증한 제사를 싫어한 것이지. 예? 의롭고 온전한 번제, 온전히 드리는 거, 순전하게 드리는 거 왜 싫어하겠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에 목말라 하셔.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목이 말란 것이 제발 믿음으로 좀 나온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야. 진짜 나에게 온전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야. 꼭 내가 네한테 뭘 해줘야지만 너는 나를 찾냐? 너는 꼭 나한테 뭘 해주라 그럴 때만 나를 찾냐? 평상시 네가 안 찾냐? 나는 그것밖에 안 되냐 너밖에? 너는 내가 그것밖에 안 되냐? 맨날 네가 구할 때만 나 찾고 그러지 않으면 나 던져버리냐? 그것에 목말라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를 하다 보니까 다윗이 철저히 회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야.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게 되면은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요, 그 회개의 영은요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누구를 아시냐? 하나님을 아시고 진리의 영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속속히 다 깨뚫고 아셔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오고 회개의 영이 오면은 속속히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걸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답이요. 성령이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이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사. 아하! 온전한 번제의 의미가 이거였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100%요. 아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아까워요? 아까우면 시험 듭니다. 생명 누가 주셨어? 하나님 주셨죠. 오늘도 내 생명 누가 하나님 주셨죠. 네. 병원에 안 간 그 자체도요, 돈 번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아요. 조금 하나인 것에 그것에 그냥 찌질이 같이. 여러분 신앙의 찌질이가 되지 마세요. 아멘. 믿음의 찌질이 되지 마세요. 믿음의 찌질이. 그러잖아요. 신앙의 찌질이 믿음의 찌질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정확하게 드려야죠. 찌질한 마음으로. 좋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내 것을 다 드리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내 자식들이 이렇게 이 봐라 사단들아, 내 자식 좀 봐라. 내 자식들 니네 그렇게 날마다 나한테 와가지고 삼수하지. 내 자식들 좀 봐라. 이렇게 기쁜 찬양을 나한테 올려드리지 않냐. 봐라. 그러면 사단들은 두고 봐요. 이렇게 가겠지. 사단들은.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봐라. 한 명이 그렇게 오면은 저 봐라. 여기 이렇다. 다윗이 이렇다. 그럼 사단들 여기서 급한 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한 것을 그렇게 싫어하라 니까 사단들은. 싫어. 하나님이 흐뭇한 걸 정말 싫어라 그래요, 사단은. 죽기보다 못해, 사단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겠어요, 여러분? 사단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러한 거룩한 구속 사역에 동참합니까? 같이 있었긴 했어도요, 같이 가지 않았어. 같이 그 속에 포함됐었지만 같이는 안 간 거야.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야말로 변증법적인 깨달음과 성장 과정을 다시 겪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정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희생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희생 제물은요 순수한 마음에서 바쳐져야 돼요. 아멘. 순수한 마음에서 바쳐져야 돼요. 반드시 희생 제물은 순수한 마음에서 바쳐져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 A heart that is pure. 순수한 마음. 원한을 품지 않는 마음. 세상에 하나님께 드려도 원한을 품은 마음이 있어. 원한을 품지 않는 마음. A heart that was pure, courageous. 원한을 품지 않는 마음.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 A heart that is humble and sincere. 겸손하고 humble and 신실한 sincere. A heart 마음. 반항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물은 not a rebellious one. 이게 뭐예요? 반항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희생 제물은 순수한 마음, 원한을 품지 않은 마음,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바쳐져야 돼요. 반항하는 마음으로 바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따라가죠. 쫓아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순수한 마음이고 원한을 품지 않은 마음이고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입니다. 반항하는 마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한을 품지 않은 마음을 가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항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왜? 내가 나를 잘 안 듣거든. 말씀으로 굴복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반드시 순수해야 돼요. 순수함의 필수 요건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내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말씀 들으면 너무너무 좋거든. 근데 내 마음이 불쾌하다. 왜? 그 마음이 나에게 없으니까 그래. 자, 가인이 하나님께서 네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자기 예배를 안 받았다 이 말이야. 기분 나쁘지?
아벨은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좋아라 그래. 흐뭇해하죠. 동생 예배를 듣고 나는 동생 제사는 받아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아주시네? 짜증났어. 뭐라 그래요? 안 받아들여. 절대로 그걸 안 받아들여.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가인에게는 아벨에 있던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순수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벨을 칭찬하고 하나님 받으니까 기분 나빠본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요, 반드시 기분 나쁜 사람은요, 그 마음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받죠.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런 삶을 사니까? 그냥 그런 삶을 살기 싫고 빼앗긴 것처럼 느끼니까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못 믿으니까. 그것이 한 달란트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냐?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냐? 그러면서 뭡니까? 한 달란트 뺏어가고 5달란트, 그 10달란트 만들었지. 한 달란트 더 줘버려. 11달란트요. 여러분, 예배는 순수하셔야 돼요. 반드시. 순수함이 필수 요건이 반드시 유지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 때 드려지는 모든 희생물 있죠? 예물 있죠? 순수한 마음에서 바쳐져야 돼요. 10원짜리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이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돼야 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 순수한 마음이 뭐냐? 믿음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래요. 아셨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순수함이 없이 하는 것은 다 죄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면.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을 보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이 소년에게 말해. 야, 우리 둘이 말이야 저 블레셋으로 넘어가 보자야. 블레셋으로. 내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어. 그 비밀을 하자. 우리 둘이 가자 그냥. 걱정하지 말어. 벌벌 떨지 말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 숫자에 있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블레셋 가보자. 이 말을 들은 소녀는 요나단의 말을 듣고 뭡니까? 함께 그럽시다. 하고 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 만약에 말이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올라와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그들을 넘기신 것이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가 쳐서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올 거야 하면 그들이 올라가지 않으면 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서 실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 오라 그래.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 붙였으니까 저 사람들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가요. 자, 그러면서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포를 주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 보면은 요나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참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돼. 야, 요나단 대단히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취도 있었어. 그렇게 됐어. 그러나 보세요. 요나단의 모습에 뭔가의 트랙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자 그래. 이게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판단한 것을 뭐라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 것을 뭐라고 딱 옆으로 이렇게 핑계를 삼아버리냐면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거대한 이름으로 포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해버려요. 이 요나단이. 우리 사람이 그런 실수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 우리도 그런 말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자, 이게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신다.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것이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거 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죠?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 위해서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할 거야. 자, 말 잘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모습은 현대교회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취업을 할 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배우자를 만날 때, 중요한 시험을 볼 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때. 등등등.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 뜻이었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 또한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뭔데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
하나님이 우리 쫄병인가? 하나님이 우리 종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쫄병처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렇게 했다면 작은 신앙. 근데 큰 신앙은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맞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드려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지만은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기셔. 감히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겨야죠. 아버지가 자식을 섬기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섬깁니까? 당연히 자식이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있어.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직장에 가야지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분이신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내 마음이 가 있냐 이 말이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여러분 뭔 생각하고 계셔요? 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니면 그 마음이 어디가 있어 지금? 집에 가 있어? TV 앞에 있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 가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손잡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봐야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갖다가 데리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건 우상이요. 그 하나님 아니요. 그저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야. 그런 사고 그 생각만으로 살아가면 안 돼. 삶을 그냥 내가 조종하듯이 협소하기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왜 조종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야. 이렇게만 생각한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해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셔. 이런 사람은 어떤 태도로 나간 줄 아세요? 주님 저 이거 했어요. 주님 앞에. 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죠. 아시죠? 잘했죠? 칭찬만 하죠? 칭찬받을만 하죠? 그러니까 주님 영광 받으세요. 어제 제가 너무 막 정확하게 너무 솔직하게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워요. 근데요 부담스러운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 부담스러운 사람 많을 거예요. 속을 긁으니 안 아프겠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전요 주님밖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이 그랬어. 지금도 이래. 이 사람들 바리새인이요. 나 이거 했어요 아버지. 나 이거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 영광 받으세요. 예? 주님이 산 거예요. 예? 예?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세리 같은 사람이 있어. 주님 전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잖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주제에 뻔뻔스럽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도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 어때요? 이 둘 중 어떤 자세로 주님께 나가요? 주님께 온전하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하나를 드려도 여러분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흑역사 있죠. 뭐예요? 세 번 뭐예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왜 나한테 물어봐? 몰라요. 몰라요. 그래 안 그래? 모른대. 3년 동안 쫓아다녔으면서 예수님을 모른대. 그러니까 닭이 꼬꼬대 울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자책합니다. 부끄러워 미치겠어요. 네? 감추고 싶어. 이것이 누구요? 베드로의 흑역사요. 있어. 저나 여러분도요. 흑역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을 찢는 아픔을 동반한 흑역사. 두고두고 후회하는 흑역사. 여러분 한 번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수 없고 한 번 흘러버린 그 뭡니까? 수도꼭지에서 흘러버린 그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듯이 이미 만들어진 자기의 흑역사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흑역사는 당사자들 간에 화해를 하고 용서를 서로 했다 하더라도 이미 일어난 일이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흑역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줄 수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면. 아멘. 철저히 회개해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흑역사들을 지울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혜택은 아무에게나 누리냐? 안 그래요. 아무에게나 누리는 혜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다 이 말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이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맞는 사람이.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요.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던 다윗에게도 부끄러운 흑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은 다윗의 흑역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 첫 번째부터 그래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전쟁터에 나가야 돼.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지도 가야지 왜 안 가? 다윗 왕이 앞서서 가야 되는데 그들의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자기도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에 안 나가고 자기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이 시작돼. 사무엘하 11장. 당연히 전장에 있어야 돼. 왕이 먼저 앞장에 가 있어야 돼. 근데 안 갔어? 안 가고 왕궁 옥상을 뭡니까? 어슬렁 거닐다가 뭘 발견해버려요? 모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발견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궁전으로 불러서 동침해버려요? 자기의 본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안 할 때 사단이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아멘. 가룟 유다가 자기 직분을 감당 못하니까 사단이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직분을 빼앗기지 마세요. 결국 다른 사람에게 주잖아요. 다윗 왕이 자기 직분을 해야 되는데 직무유기를 하잖아요. 사단이 오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밧세바를 보게 되면 아이고 뭐야 하고 치워버려야 되는데 뭡니까? 눈을 뽑든지 어쨌든 해야 되는데 뭡니까? 데려와라 데려와. 그래가지고 뭡니까? 동침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동침했는데 애가 생길 줄 어떻게 알았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당황스러운 다윗은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 다윗이. 그럴 줄 몰랐는 거야. 네. 다윗은 당황해가지고 전장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를 하지만 충직한 우리아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가지고 해서 다들 지금 전장터에서 저렇게 죽느냐 사냐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아내와 같이 행복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계획한 대로 행동하지 않고 군병들과 왕궁 문에서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다윗이 계획한 대로 이루려고 했지만 그 다음날에도 다윗의 권위를 뿌리치고 부하들과 함께 지내고 싶으러 안 갔어요. 그 다음날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해 죽여버려라 하고 우리아 그 손에다 자기 죽여라는 전방에 최전방에 배치해가지고 전장터에서 그냥 죽이게 만들어라 했는데 지 죽이라는 그 편지를 갖고 요압에게 가. 이 완전 나쁜 사람이요 다윗이. 주님 다른 사람 다 속여도 그래도 그 우리아는 죽으면서까지 뭡니까? 충성하잖아요. 모르지만은 지 죽이란 그 편지를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봤다 이 말이야. 다 봤다고. 그래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원해요. 결국 충직한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대로 거기서 죽어 전사합니다. 우리아의 장례 기간을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어떻겠어요? 뭡니까? 뭐예요? 구역질 나죠. 당연히 이 악한 행위를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 나단을 보내. 나단 선지자. 다윗의 죄를 완전히 책망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책망. 왜? 사랑하니까. 왜? 다윗을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나단을 보내서 책망해버리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요 있잖아요. 한 성읍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가진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네요. 어쩔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뭐가 어째? 하면서 반드시 그 인간을 죽여야지. 죽여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벌떡벌떡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버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어때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즉시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잖아요. 시편 51편. 감히 왕인 나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목사인 네가 뭔데?
선지자 당시에 나단이 뭔데? 왜 나에게 그래? 죄를 꼬집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납작 엎드려버려요. 인정해버려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지만 징계하실 거예요. 당신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당신의 죄는 사했습니다. 그러나 징계할 것이 있습니다. 뭐요? 죄값은 치러져야죠. 죄악 속에서 잉태되어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죽이실 것입니다. 무서워요. 용서는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에 얼마나 다시 열심히 기도합니까? 소용없어. 그래도 너의 죄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돼. 하나님께서 아이를 쳐서 심히 앓게 되자 다윗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어요. 아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7일 동안 다윗은 열심히 간구하며 금식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죽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혹시라도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께 뭡니까? 모르는 소리 한다고 하나님께서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또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7일 동안 눈물 뿌리면서 불쌍하게 주님께 보이고 그렇게 밥도 안 먹고 하면 주님이 내 아이를 살려주시겠지? 하나님이 한다면 해버려요. 그걸 죽였어. 죽이고 나니까 밥 먹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 했던 자신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돼. 바로 그 상황에서 다시 한 고백이 오늘 본문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드려도 봐라 내 아들 죽였잖아. 그러니까 내 속에 죄를 갖고는 절대 안 돼 이 말이요. 악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니하고 상관없어요. 니하고 나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너는 회개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이미 끝난 사이야. 끝났어. 이혼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그 성도들을 이혼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근데 자기가 이혼한 줄도 모르고 단절된 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니 남편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되겠어요 삶이. 여기서 공격당하고 저기서 공격당하죠. 울타리가 다 뭡니까? 없으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다윗이 열심을 내어 드린 제사 번제 필요 없어요. 그런 열심은 하지 말아요. 무의미하니까 의미 없어. 이런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하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게 누구를 책망해? 사울을 책망해. 당신 끝났어 이 말이요. 당신 끝났어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제사, 습관적인 예배를 혐오하신다 그래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손으로 드리는 것을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셨으면, 기분이 상하셨으면 주님이. 여러분 기분이 엄청나게 상했는데 이거 전사님 드세요? 여기 집사님은 드세요? 드세요? 상당히 기분을 다 긁어놓고 난 다음에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 자 드세요? 기분 좋아요? 그러고 있는 꼴이요. 상당히 비상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바치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되지도 않고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헛된 제사를 싫어하셨으면 아무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 성전문을 닫은 사람이 있었으면 제발 좋겠구나. 못 들어오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속이 타셨을까? 얼마나 그렇게 인정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토록 이런 말씀을 하시기까지는 얼마나 속에 타고 썩어 들어가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 없이. 그리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헛된 제사를 일삼는 제사장이야. 목사들 그때 당시 헛된 제사를 일삼는 제사장 얼굴에 배설물, 다시 말해서 똥 발라버리겠다고 그래. 똥을 발라버리는데 얼마나 똥으로 발라버린대 얼굴에다가. 무서워.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와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똥처럼 버려버릴 것이다. 그냥 똥을 누가 아까운 사람 어디가 있어? 배설물 버리듯이 버려본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까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어떤 거냐?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합니까? 안 합니까? 멸시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상한 거예요. 심령. 통해하는 심령. 상한 심령. 깨트려진 마음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깨트려진 마음. 영. 숨. 그러면서 최초의 아담을 흙으로 빚어주고 생기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됐죠. 그래서 최초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 근데 그 모습이 달라져 버렸어요. 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서 죄로 인해서 깨져버려요. 죄로 인해서 다 깨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벗어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상태가 그거예요. 깨져버린 상태. 내 마음에 죄 때문에. 그거에 산산이 조각 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통회하는 마음, 기존의 자신의 죄의 틀을 깨뜨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회개하는 것이 통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의 높은 성벽과 같은 견고한 진을 치고 그 안에서 떡 버티고 있는 죄악, 떡 하나님과 버티고 있어요. 그 죄악이. 해보자 이 말이에요. 주님 한번 해봐요. 해봅시다. 팔을 걸치고. 그게 뭔지 아세요? 산성이 높은 성벽과 같은 견고한 진을 치고 그 안에서 딱 버티고 있는 죄악이에요. 높이 솟은 교만. 그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죄의 틀을 깨뜨려 부셔야 되거든요. 완악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죄악된 마음의 그것을 진을요, 산산조각 내버려야 되는데 딱 버티고 있어. 해봅시다. 하나님 해봐요. 하나님이 이긴가 내가 이긴가 해봐요. 내 교만을 산산조각 내지 않으면 내 삶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마치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요 무너뜨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주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완전 붕괴되었던 내 심령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그 교만이요 또 버티고 있으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내 교만이 산산조각이 나야지 내 인생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표현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무언가 쌓아 올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호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물론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89편 40절에 보면 뭡니까?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쌓는 것과 무너뜨린 것 그 주체는 사람이 하신 것이 아니야. 딱 쌓아 올린 것도 주님께서 하시고 완전히 이것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파괴하시는 원인은 바로 백성들의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 왜 순종하라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게. 순종의 복이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거죠. 다윗은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쌓은 죄의 성을 깨뜨리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온에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을 쌓아주시길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 회복까지 간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둘러싼 견고한 죄의 성이 무너지고 난 후에야, 그 죄의 성이 무너지고 박살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새로운 성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당연히 먼저 죄로 물든 나의 경관성이 어때요?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요, 여러분, 현란하고 화려하게 진행되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상한 심령 갖고 와야 돼. 통해하는 그 진실한 마음 갖고 와야 돼. 깨진 마음, 그 진정성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척척척 쌓아 올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너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무너짐의 아픔이 있어야지 다시 세워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하는 무너짐이 있어야지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죄로 인한 애통함이 있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참여할 수 있어요. 고통으로 인해 근심하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뭡니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애통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회복이 중요해요. 아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마음가짐이요. 그 예배 자체가 아니라 뭔 마음을 가지고 왔냐 이 말이에요. 에? 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해야 되고 그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든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가 절절절이 이렇게 다 묻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 뭐라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그 애통, 다윗의 애통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그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애통함이 진정한 애통함. 다윗이 수많은 실수를 범했음에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갈급함이 있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갈급함. 아멘.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뭡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나는 에헴 하나님이네 하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버렸어요. 종의 형체. 무조건 종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 그렇게 증언하셨어요. 종은 뭡니까? 자기의 의견을 못 내는 거예요. 의견 없어요. 종은.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까라면 까는 거예요. 주인이 죽어보면 죽는 거예요. 그게 종이거든요. 노예거든요.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죽기까지. 빌립보서 3장 21절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고 죄로 인해 깨어진 그 형상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먼저 깨어지고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요 현장 예배 많이 참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중요한 건 뭡니까?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냐, 진짜 마음이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이냐, 순전한 마음이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오로지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가짐이요. 뭘 마음 갖고 있냐 이 말이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자에게 정직한 영을 쏟아부은 준 거예요. 아무나 안 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죄의 찌꺼기, 그 찌꺼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견고한 죄성을 무너뜨리시고 어떤 모양의 죄라도 작은 조각까지 철저히 깨서 부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런 깨진 마음은 산산조각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오세요. 주님이 또 우리에게 뭔 마음으로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강팍한 마음 가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부드러운 마음 가지세요. 바로 같은 마음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 자식도 죽고 나도 정신 못 차리니까. 언제 정신 차렸어? 죽고 나니까 정신 차렸어. 죽어버렸어. 죽고 난 다음에 다 인생 끝나버렸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서 11장 19절 보면 그때 나는 그들에게 변화된 새 마음을 주고 또 새 정신을 불어넣어 주겠다. 내가 그들의 가슴 속에서 돌처럼 단단해진 마음, 여러분 돌처럼 단단해진 마음 부셔버려야 돼요. 드러내고 단단한 마음을 드러내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야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살찌는 부드러운 마음이. 그건 어떻게 되냐?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 언제?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할 때, 철저히 산산조각이 낮았을 때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7절, 26절 뭐라고요? 너희 속에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넣어주겠다. 너희 가슴 속에서 돌처럼 굳어진 마음 드러내고 나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넣어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내 영으로 너희를 가득 채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너희가 내 뜻에 따라 생활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뜻에 따라 생활하고 성령을 가득 채우면 내가 좀 모든 계명을 지키며 실천하는 사람들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새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 육신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룩한 무리 중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전에는 방언도 병도 고치고 막 성령 충만해서 뭐 능력도 행하고 그랬죠. 지금은 그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지키고 행하게 되고 순종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돼. 아멘. 그것은 오직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 안 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상한 심령으로, 총회한 심령으로 나야 돼. 회개해야지 성령을 받아요.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래라, 예. 저래라, 예. 해라, 아멘. 하지 마라,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강팍한 마음은 절대 하지 마. 그 강팍한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왜요? 저렇게 하라면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해라고 하면 오케이. 하지 말라고 해도 오케이. 아멘.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또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하냐? 온유한 마음을 알아. 야고보서 1장 21에서 22절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은 모두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그건 온유한 마음이에요. 모세가 온유함이 그렇게 지면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아멘. 모세 쉽게 보면 안 돼요. 위대한 분이요. 위대한 분. 또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보세요.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돌같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아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순종해. 이것도요? 오케이. 저런 것도요? 오케이. 종인데 하라면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감사하는, 마지막 감사하는 마음. 아멘. 감사하는 마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내게 감사 제사 바치는 이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이니 내게 감사 제사를 바치는 그 사람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니 올바른 길 따라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순종하는 내 말을 순종하는 그들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다. 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게 여겨주신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고 없음에 그걸 떠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권 송아지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 배고픔에도 감사할 줄 아니까. 그런 사람, 날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감사를 해야 되는 건 다 알아.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걸 알아. 누구나가 다 알아. 그러나 누구나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신 것을 감사로 받는 것.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능력이고 결단이고 태도입니다. 아멘. 죄성을 가진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평불만의 길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은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예, 참 유감스럽지만요, 9명 다 가버려요. 오직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요. 이 시대가 그래. 감사가 그렇게 없어. 그렇게 하나님 해주셔도 90% 다 떠나가버려. 90% 다 떠나가버려. 빨리 10%만 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 자, 4가지로 좁힐게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참회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원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의롭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제사. 순전한 것. 희생제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전한 것. 아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십시오. 아멘. 예. 원한이 있는 마음으로 드리면 안 돼요. 세 번째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아멘. 부드러운 마음. 강팍한 마음, 돌 같은 마음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예. 네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뭡니까? 감사. 아멘. 감사하는 마음. 저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립시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거나 섬겨드릴 때 반항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섬김도. 아멘. 빛나야지. 안 빛나면 되겠어. 여러분의 모든 섬김들이, 충성들이 안 빛나면 되겠어요? 어두우면 되겠어요? 빛나야지. 아멘. 빛나야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께 모든 걸 들을 때 반항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와 순수함으로 원한을 품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찬양 한 곡 하고, 정말 마음이 상한 자를 누가 고치냐? 하나님이 고쳐. 붕괴된 자, 심령이 붕괴된 자 누가 일으키시냐?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어떻게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 찬양하시고요, 기도합시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를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를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를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를 목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겠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른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른 내 잔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 어리고 목이 마시는으로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우리의 주 어리고 목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상한 심령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이요, 원한을 품잡는 마음이요,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이요, 반항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예배와 경배와 모든 찬양과 성결은 순수한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순수한 마음 가운데서 중심에서 행해줘야 됩니다. 주여, 저에게 우리에게 이런 상한 심령을 주십시오.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교만을 완전히 아버지시여 부서뜨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산산조각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나오게 하소서. 그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고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소서. 주님께 반항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며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행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시다. 주여 샤라반나 센드라마카오 샤라바레 센드라마카와스요 울샤라바야 샤라바바레 센드라마카와스요 울르 샤라바카마카라세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에게 회개하는 아버지 심령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상한 심령을 요구하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순수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원한을 품지 않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반항하지 않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라샤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우리가 예배와 경배와 모든 찬양과 섬김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지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 바쳐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셨소서. 월셔라바 과바바 상한 심령 완전히 교만이 내 오만이 완전히 주님 앞에서 아버지 산산조각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산조각 나도록 아버지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전하고 온전하며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행위들이 되게